교재 77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하며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않아야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신들에게 유혹되어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고 우상들을 불사르라고 요청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은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면 백성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주시는 당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는 그런 당부가 오늘 7장 8장에도 계속 나옵니다. 자, 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1절에서 가나안의 토착 7 족속을 다 물리치도록 내가 약속하겠다. 그래서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셨다. 맨 마지막 1절 마지막에 7 족속을 쫓아내신다. 누가 쫓아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7 족속을 쫓아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보상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불쌍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루신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인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은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내가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기 나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1절에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2절 말씀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절 2절 말씀 기억하셔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분이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늘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잘했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걸 오늘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다 보면 내가 요즘에 좀 잘못한 게 많아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 같다. 잘했기 때문에 복을 줄 것 같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이유조차도 없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약속을 이루신다. 그 점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실 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제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친히 체험하는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같은 맥락에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입니다. 7장 6절 7절. 자,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7절 말씀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6절에 너는 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많은 민족 중에 너를 택하였다. 이유가 뭐냐? 7절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수요가 많다는 것은 그냥 숫자만 많다가 아니라 너희가 모범적이다, 또는 너희가 전쟁을 잘한다, 너희가 자원이 풍부하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낫다, 이런 뭔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갖춘 자격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게 아니다. 7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느냐? 너희가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작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게 참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인 너희는 나에게 이만큼 했으니 노력이 가상하니 내가 이만큼 부어주겠다. 너희가 이만큼은 해야 되는데 이만큼도 안 했으니 복 내리려는 내 마음을 취소하고 벌을 내리겠다. 그게 아니고, 야, 내가 왜 너희를 사랑하는지 아냐? 제일 작으니까, 제일 적으니까, 제일 보잘것없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모범생일 때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봐도 답답하고 힘들고, 야,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새벽에 나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직분을 감당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참 부족하다는 걸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좋은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좋은 인생이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만큼 교만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부분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내가 한없이 낮추면 이만큼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는 작고 보잘것없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작고 부족한 나를 사랑하심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은 작고 부족한 나를 사랑하심을 믿게 하소서. 참 은혜가 되죠. 나는 작다, 나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뭐 좀 안다고 이렇게 막 내가 말이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습니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우주 중에 지극히 작고 작은 지구라는 별에, 그것도 아주 작은 대한민국 땅에 이 많은 인구 중에 이 참 잘하고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내가 왜 너를 택했느냐? 작고 보잘것없어서. 그래서 오늘 이 7장 7절은 참 은혜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까닭없이 막 이렇게 의기소침해지는 때가 있죠. 난 왜 이렇게 뭘 잘 못할까? 나는 내가 봐도 참 답답하다, 미련하다. 남들은 나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지만, 야,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는데 이럴까? 답답할 때 오늘 7절을 가장 기억하시고 읽으십시오. 가장 적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평생 낮추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평생 낮추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필요한 건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7장 7절을 딱 기억하고 8장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8장 3절 보십시오. 8장 3절에 너를 어떻게 하시며 낮추시며 하나님은 낮추신다. 그럼 내가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줄이게 해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는 걸 물리칠 때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신다. 14절 보십시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할까 하나님은 염려하신다. 16절에도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어떻게 하시며 낮추시며. 하나님은 낮추는 자를 기뻐하신다. 끝없이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이유가 낮추시는 겸손한 자를 쓰신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찾으시겠습니까? 겸손한 정도, 나를 낮추는 성도를 찾으신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위치가 담임 목사라 뭘 해도 마지막에 결제해야 되고 판단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항상 긴장을 합니다. 결정을 잘못하면 안 되니까. 부목사님들도 저한테 여쭤보시고 교회를 하다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보십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어느 날 생각하니까 제가 결제를 해야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거 가만히 있으면 위임 목사 자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자리겠다. 마지막에 결정을 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자기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어깨 힘주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더 역사할 영역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결재권자일수록 겸손해야 되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되고 직분이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구역장이 되고 장자리가 붙은 분일수록 더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더 열심히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정에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로서도 항상 겸손해야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게 개입하실 여지가 많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생각하시고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 평생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다고 늘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낮은 나를 기쁘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권능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친히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각 구역과 교구와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오늘 금요 오순절 집회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